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위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인류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제리옷띠를 띠고서 늙이고 흐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저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서 때로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얼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36강 역대하 25장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아합 가문을 그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이 아합 왕조를 도우러 갔다가 함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는 손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자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요 아합의 딸이던 아달랴가 남유다에 있는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서 이제 남유다를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마귀는 아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 다윗의 후손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인 아하시아의 이제 여동생 여호사밧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갓난아기이던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성전에서 살도록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순간에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자 경건한 제사장이던 여호야다가 유다의 이제 지도자들과 서로 협력을 해서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조를 멸하려고 했던 아달랴를 처단을 합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자신을 보호하고 키워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가 자신의 어떤 교만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는 일종의 율법과 같은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적에는 요아스가 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전을 보수하는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를 보호해주던 이 율법과 같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가 이제 자신 안에 있던 이 교만의 죄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끔찍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보면 이 심령,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나 신앙의 양육자 밑에 있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악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 왕이 이제 암살당한 후에 25살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아마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가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14장을 보시면 이제 아마샤 왕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지 않았고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상황을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중적인 이 성도의 모습, 이중적인 신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무서울 정도로 딱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신실한, 완벽하게 신실한 신앙인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교회 마귀처럼 계속해서 죄만 지는 그런 악한 신앙인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옳은 생각과 틀린 생각이 아주 교묘하게 다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아마샤 왕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악한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인간의 현실, 인간의 실존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은 뭐 율법 잘 지켜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이런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라헬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죄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처럼 우리 안에는 이 두 마음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어떤 이 죄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3절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그 아마샤 왕이 정권이 안정된 후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암살한 신하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암살했던 이 신하들이 어쩐 일로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는 죽이지 않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뭐 뒤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자세히 모르지만 다윗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 이 권력을 막 차지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런 계획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마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불안해 보일 때에도 막 두려움에 떨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들은 죽였지만 그 연좌제를 적용해서 그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마샤는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반역자들은 죽이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선시대만 해도 뭐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역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자손들뿐 아니라 뭐 가까운 친족들까지 다 이렇게 벌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율법을 보시면 분명히 이런 연좌제를 금지시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자녀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균형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까지 그 행동의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까지 그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신앙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게 다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들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반면 부모님의 신앙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나 룻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들이 아주 훌륭한 정말 모범이 되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나 부모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다. 부모님이 어떻게 되던 자녀가 어떻게 되던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또 자녀나 부모님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전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 하는 궁극적인 믿음의 문제는 어떤 뭐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목회자나 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뭐 이런 믿음이 좋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을 기억하면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수수방관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괴로워해도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러니까 이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그 아마샤 왕은 그 에돔을 정벌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돔은 본래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고 있었는데 여호람 왕 때에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마샤가 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용병을 이렇게 사려고 했던 겁니다. 6절 보시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남유다의 병력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결국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 군대와 손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아마샤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줘서 북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마샤가 쓴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무언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처럼 느껴져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무언가 더 해야만 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순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을 바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셔서 바쳐야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경우에도 이 아이를 처녀의 몸으로 낳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기꺼이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반면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도 순종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여버리면 모두에 편했을 텐데 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고 싶었는데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이 그걸 참지 못하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면 선악과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왜 그런가 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어차피 못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능력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시면 그걸 꾹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순종인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막 휘두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 그 군인들한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호구처럼 그냥 당하고 져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더 강해도 져주어야 하고 내가 더 지혜로워도 더 바보처럼 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답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다른 시험거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 백성들의 성읍을 약탈을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한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도략하였더라. 이 땅에서는 삶을 보면 이렇게 승리의 기쁨과 예기치 못한 이렇게 어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같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감사할 일이 함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슬프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에돔에서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일로 화가 나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이미 교만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승리의 기쁨에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교만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은 완벽하게 죄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고개 숙이며 다시 제 길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 교만이 너무 심각해져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듣기 싫다. 내가 너를 언제 내 모사, 내 상담가로 삼았느냐? 받고 싶으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막아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큼 교만해지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남유다를 약탈했다는 그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예후의 손자에 해당합니다.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울면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쏘라고 했는데 이 요아스가 3번밖에 안 쏴서 왜 3번만 쏘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이제 맞았던 바로 그 왕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아스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가 이렇게 전쟁을 걸어올 때 전쟁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실제로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교만에 취한 아마샤는 이 요아스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요아스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교만해진 남유다의 아마샤를 심판하는 이제 도구로서 이 요아스가 사용이 됩니다.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는 이 아마샤를 포로로 사로잡고 승리의 표시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정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본국인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는 자기 부하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 역대기는 아마샤의 현명하지 못한 전쟁과 또 패전 이후의 암살까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에 취해서 이 반란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두 왕 모두 맞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이 남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 있을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그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이방을 섬김으로 멸망하게 된 두 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게 된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의 죄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로 교회인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섬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만하여 타락하면 정말 무섭고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요아스와 아마샤 이 두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떠나서 생명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간 두 왕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서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겸손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귀한 일에 우리 재원교회가 사용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한 왕 아마샤의 모습 안에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저희 안에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마샤와 또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희가 이런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면교사로 보여주신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하여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영적인 승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재건교회는 정말 중요한 위기의 순간 생명을 걸고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그 재건교회의 그 영적인 그 승리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하여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교회들 가운데 정말로 큰 모범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건교회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늘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선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